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산 위에 앉아서 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다는 것이죠. 들을 준비를 하고 듣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신 말은 그들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말이죠.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퀴리오스,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높은 사람을 이를 때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그때 화법이 주님, 퀴리오스, 주님, 롤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은데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듣는 제자들이 약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지? 이렇게 마음이 좀 언짢기도 하고 좀 걸렸을 거예요. 너희들 다 나를 주인, 주여 주여 혹은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르지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과 행동,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말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세치혀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고 말로써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죠. 진가를 발휘하는 게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는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온갖 달콤한 말을 할 수 있고 온갖 약속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말로는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말로써 누구에게 뭐 가져와, 저기 있는 뭐 가져와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고 많은 것 가운데서 그걸 골라 가져올 수 있죠.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손짓발짓 이렇게 해도 뭘 가져오라는 건지, 소금을 가져오라는 건지, 설탕을 가져오라는 건지, 커피를 가져오라는지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근데 말이니까 말로 통해요.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너무 편한 거죠. 말이면 돼요. 말하면은 너무 편해요. 여러분에게서 말을 앗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농아분들, 청각장애인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성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혀를 다치셔서 말을 못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배울 수 있고 자기 소리를 들어야 자기 말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가 정상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지만 음친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소리를 안 듣거나 못 듣기 때문에 자기가 솔 음을 내는지 미 음을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친 분들을 교정하는 데 가면은 플라스틱 그 버켓 그거를 뒤집어 쓰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소리가 그 버켓 안에서 자기 귀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솔 음을 내고 있는지 미 음을 내리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음에 안 틀리게 부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못 듣게 되면은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수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수어를 정말 서로 나누는 두 분의 청각 장애인들 보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부산합니다. 막 먼지가 날 정도예요. 그러다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저만큼 가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하는 게 때로는
이게 접수가 안 돼서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만큼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말로만 끝내는 걸로 끝나기가 쉽다는 거죠. 말로 너무 편하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뭐 약속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삶은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드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는데 주님 한번 따라다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니까 그들의 그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않는 나머지의 일상적인 삶 속에 보니까 실제로는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서서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일부예요. 그렇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여러분 시간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친구 만나고 직장에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른바 일상적인 생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있는 신앙생활에 집중된 그런 시간보다 보통 사람을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마음에 드는 찬송을 부르고 CCM을 부를 때 열광하며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수성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고서 감성이 있어서 아멘하고 무슨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행동하고서 딱 그 시간이 끝나고 마치 영화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시간, 거기 계단을 나가서 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맹숭맹숭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은 그 시간이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일터로 뭐 여러분의 어떤 공간으로 원래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순간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순간 그 삶을 그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 그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나머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때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새롭게 교정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유능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잖아요. 그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그게 정말 맞는지 가르쳐 주신 게 되는지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나 혼자도 풀 수 있는지 해보는 그 독습의 시간, 혼자서 학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선생님 앞에서만 잘하고 발표 시간에는 손 들고 얘기 잘하지만 시험 볼 때는 빵점,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부터 사실은 되뇌이면서 그 말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자꾸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걸 삶 속에서 계속 테스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멘하고 좋지 동의해 이러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런 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 자기 삶 속에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함이 없다. 그러면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마찬가지가 아니라 들었는데도 못하니까 나중에 더 책임 추궁을 당할 일이죠. 못 들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면피의 대상이 되지만 들었는데도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죠. 들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살다 왔니라고 질문을 받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전 지구적 종말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겠죠. 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머물게 될지 결정하시는 그 순간에 그날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저지먼트 데이 판단받는 거예요. 평가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지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물론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너는 여기에서 여기 가야 되겠다. 너는 여기 갈 자격이 없어. 라고 나누시겠죠.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막연한 그냥 그런 날은 생각하기도 싫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묻어둘 게 아니라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던 일 내려놓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부산스럽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올스톱인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면 그냥 당장이라 죽을 것 같지만 그거 안 돼도 사실은 그거 아닌 차선책은 다 있게 마련이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든 무슨 말로 자기를 변호하든 그런 사람은 종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 바로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혹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속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할 여지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느냐 아니냐 이런 관심 없고 내가 몇 푼을 더 버느냐 내가 이익이 뭐냐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만 골말에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런 생각을 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벌이가 바쁜데 내 이익이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바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그런 속된 것에 기초를 쌓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는 사람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주님 눈에 보실 때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깨우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2000년이 넘은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남의 일 이야기야. 뭐 그때 그 사람도 그랬지. 뭐 나는 달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나는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인가? 적어도 행하는 사람까지 못 되더라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사람인가?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서 토요일도 뭐 쉬는 분도 있지만 주일날 세상적으로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공휴일이라고 말하는 이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린다고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쌀이 나오고 뭐 밥이 나오고 뭐
내 주머니에 뭐가 더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얘기죠. 예배 드리는 게 쌀과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것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다시 재충전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아무것도 얻고 못 간다면 집에서 그냥 잔 것보다 못할 수 있죠. 차라리 잠이나 잤으면 체력을 보충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반복되는 하루에서 덜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 교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완전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살고자 좀 애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도대체 있기라도 한지 하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인이라고 돼 있고 교족부에 등록이 돼 있고 통계를 내면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추산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사는 사람은 제외하고라도, 그런 훌륭한 분들 빼놓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헤아리실 때 그 숫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습이겠죠. 이 모습이겠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사는 이 세상, 정글과 토 같은 세상,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세상.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문명화되고 많은 것이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고서 의를 망각하는 견리망의의 세상이라고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정도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닐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날이 온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척하면서 근데 너 천국 아니고 지옥,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주님, 어떻게 저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주님, 저희들이 주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처분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뭘 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너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은 순간은 있었겠지. 하지만 너 자신은 안 변했어. 너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삶을 완성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시면서 너는 불합격하고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대로 나는 신앙생활 했어. 나는 교회도 다녔고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어. 뭐 직분도 받았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날에 하등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했던 내가 그런 순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머지 다른 수많은 더 긴 시간 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너무 무료한 시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은 시간, 뭐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삶이고 그게 더 다수예요. 기쁘고 슬프고 뭐 이 감정이 널뛰는 순간도 있지만 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 그냥 길을 걷는 순간, 뭐 그냥 밥 먹는 순간,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내 주어진 일을 하는 순간, 이런 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은데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내 이익만 생각하고 저를 속이지는 않았는가?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불리하게만 행하지 않았는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하게 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와주면 반대급부로 뭐가 오겠지 하는 순간으로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착한 척 했는가.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순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요만큼, 정말 여분의 짜투리 시간, 다른 걸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스케줄을 짰는가. 이거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다 하고 다 짜놓은 다음에 그래도 요만큼 남았는데 요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정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 삶을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사람과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과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죠.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주님께 받고 싶은 것이 많이 생각나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염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최대한으로, 내가 드리는 건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친구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친구하고 교우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엄청 많은데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겠습니까? 손절하죠.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했다가 내 경조사 할 때는 한 번도 안 오다가 자기 경조사 할 때는 툭 알려가지고 누구 결혼해, 나 뭐 누가 돌아가셨어,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그거 웃기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파탄 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저 무저강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답은 나오게 됐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아직 확실히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거 없어도 사는데, 사실은 그거 없던 시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내가 시간과 물질과 헌신하는 데 인색한 거예요. 근데 받고 싶은 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찾아가요. 근데 뭐 되고 그런 대로 쏘쏘 뭐 이렇게 그럭저럭 그러면 또 모른 척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말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그냥 차라리 어중간하려면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 즐기고 어차피 죽는 인생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하고 다름없이 살 거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질없고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걸 어느 순간인가 깨닫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 건데, 그런 것에 미련을 가지고 그런 것에 취해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 짓는 얘기를 하십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 심하니라. 집 짓는 얘기로 마무리하세요. 자, 집을 짓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집 그리라고 그러면 지붕부터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집을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은 지붕부터 짓는 게 아니라 항상 뭐부터 합니까? 기초부터 다지죠. 땅부터 깊이 팝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고서 기둥을 세우고 힘받는 부분을 만든 다음에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은 맨 나중에 얻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대충 돈 든다고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적게 쓰고 모래 잔뜩 넣고 그러면 평소 이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언제 그 집이 진짜냐 가짜냐 제대로 지은 집이냐 아니냐가 진가가 언제 드러나요?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그 집이 튼튼히 지었느냐 아니면 대충 날림으로 지었냐가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는 집 짓는 거에 비유한다면 인생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언제나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자식이 아프고 또 내가 투자했던 곳에 막 그게 엉망이 되어서 손해를 보고 또 사고도 당하고 병에도 걸리고 뭐 어떤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또 상처도 입고 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데 보통 때는 비슷해요. 날림으로 지은 집인지 튼튼한 집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뭐 그러면 그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언제 미국의 그 토네이도가 불었을 때 모든 집이 다 날아갔는데 한 집만 괜찮아가지고 그 집을 지은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말이 걸작이잖아요. 나는 집을 지을 때 우리 주 정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었다. 철근 몇 개 쓰라고 하면 그렇게 썼고 콘크리트 어떻게 주 정부의 안전 기준에 맞게 집을 지었다. 근데 나머지 집은 다 날아갔는데 그 집 하나만 남아가지고 토픽에 났어요. 한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지은 집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주 정부에서 철근 몇 미리 몇 개 어떻게 하라고. 주 정부에 정해진 건 뭐냐면은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으라고 규정을 마련했는데 내 집을 짓는 거니까 남의 집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태풍이 나니까 토네이도가 왔는데도 안 쓸려가지고 그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이 집이라고 할 텐데 남의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삶이 머무는 곳인데 그 삶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튼튼한 곳에 반석 같은 데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이 집의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면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삶이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날림으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는 그 종이로 만든 카드로 만든 집같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집인데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지겠죠. 우리의 인생의 이 장막은 무너지겠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위에 산 인생 그거 하나가 남는 거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되겠죠. 대충 해서 잘 될 거 없잖아요. 집을 짓든지 작은 것도 대충 하면 안 돼. 요리도 제가 언제 라면도 대충 그냥 딴 일 하면서 그냥 한 끼 때우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냄비에다가 물 끓여놓고 라면 던져놓고 딴 일 하다가 뭐 끓었네 하고 스프 던져가지고 휙 쪄가지고 하면 맛 진짜 없어요. 그런데 이 라면 잘 먹어요. 배고파 죽겠네. 라면 잘 먹어요. 해가지고 그 물 끓을 때 거기 붙어 앉아가지고 물 끓였을 때 넣고 라면 뒤집고 거기다가 뭐 맛있는 거 좀 넣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한 끼 식사로서 부족하지 않은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정하면은 맛있지만 그냥 대충 한 끼 때우지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한 끼는 그렇게 때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한 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얼기설기 대충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쉽다는 말씀이 아니라 쉽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100점 맞으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몸부림은 쳐봐야죠. 그게 보여야죠.
남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재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인맥을 맺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믿고 살아.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거울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 하나님 믿고 살아라고 말할 때 민망하지 않도록. 난 물질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헌신, 내 시간 이것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건강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야. 너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나 이 맹숭맹숭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식당에 가서 뭘 하나 시켜도 내가 거래처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어있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단한 무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수 선수들이 그 막 주먹을 뻗을 때 얼굴에 한 대 펑 맞은 사람이 다운되면서도 주먹을 2번 이렇게 휘두르고 쓰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의식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이게 뇌세포가 이렇게 뻥 해가지고 쓰러져도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훈련했다는 거예요. 주먹은 2번 뻗어라. 상대방이 동격이 들어올 때 주먹은 2번 뻗어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몸이 넘어가는데 2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가 한 대 맞고 쓰러졌는데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심판이 말리잖아요. 더 못 때리게. 근데 심판의 다리를 잡고 막 매달려요.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레슬링 하려는 거예요. 상대편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훈련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나면서부터 센 줄 안다. 천부적인 재능, 파괴력, 펀치력. 근데 내가 얼마만큼 훈련했는지는 사람들은 모른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헤비급에서 볼 때는 키가 1m 80. 자기 상대들은 1m 98, 2m. 체중도 그 사람보다 20kg 넘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남에서 강한 게 아니라 그 스승이 그랬어요. 너는 팔도 짧고 몸도 작기 때문에 너는 그 큰 놈들한테 맞으면 안 되니까 턱을 간수하도록 주먹을 붙이고 그리고 너를 못 때리게 좌우로 몸을 부지런히 흔들어야 돼. 그 댐프시 롤이라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흔들고 픽업 스타일 턱을 딱 하고 턱 맞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빨래줄 같은 거 걸어놓고 그 힘든 훈련을 막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라운드를 뛰어도 계속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상대에 때리려고 하니까 머리가 계속 움직여요. 때리려고 하니까 벌써 여기 들어와 있어요. 턱을 때리려고 하니까 딱 붙이고 있어요. 때릴 데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세지 하다가 얻어맞고 쓰러진 거예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그 등치 많은 사람들이 훈련 안 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더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애쓴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데 권투 경기는 한 번에 끝나고 다른 경기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아무렇게나 느슨하게 그냥 대충 영원히 갈 곳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윙공위성처럼 지구와 가까워지도 멀어지도 않는 달처럼 돌 게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 거죠. 착륙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만큼 돌았으면 더 가까이. 멈추지 마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딴 데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세요.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만난다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시간이 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에요. 내가 어렵사리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왔어요. 아니,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래처 사장 만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가볍게 여긴다는 거 말이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중요한 누가 찾아온다고 그 사람 누가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이 찾아온다고 가까운 사람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항상 인공위성처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시껄렁하게 살다가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같이. 주님이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라옵기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여러분 부지런히 벽돌을 하나하나 3개씩 쌓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근데 쌓다 보면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지붕도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세월에 아니에요. 안 하니까 문제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단단히 마음을 잡으시고 2024년 첫 예배잖아요. 제대로 본때 있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 왜 바뀌었지라고 저절로 나오게 될 정도로 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볼 때 나의 치부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바뀌었어, 바뀌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삶, 예수님 말씀에 기초를 둔 삶 살게 하시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주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